세상이 너무 많이 추워졌다, 그죠? 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연말이라는 거 많이 느끼는데요. 올해 우리 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네, 우리 올해 네, 우리 올해 이 고백으로 나왔는데 진짜 찬송하도록 송축하도록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 영원히 날마다 고백할 내용인데 특별히 올해의 주제니까 우리 끝날 때까지 계속 이 고백하다가 찬송할 일, 또 송축할 일 많게 하시는 하나님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내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네. 우리 야고보서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제 본론이 이제 이렇게 바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1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시험이 없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사생자라는 증거라고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시험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또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짜증이 나거나 낙담이 되기 쉬운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몇 주간 동안 약함을 이렇게 마저 못해서 소극적인 장애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는 적극적인 요인인 줄 알고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라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시험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시험이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험을 온전히 기뻐해야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 이제 이걸 인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제일 결여되어 있는 성품은 인내입니다. 잠시 헌신할 수도 있고 잠시 지혜로울 수도 있고 잠시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잠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잠시 소망에 불탈 수도 있지만 금방 무너지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조금씩 인내가 자라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요. 되돌아보면 그 인내가 자라게 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믿음의 시련들이 인내를 자라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자란 것도요, 사실은 믿음의 시련들 때문임을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인내가 자라게 되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요, 이렇게 마저 못해서 견디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인내는요, 우리로 하여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비하여 성경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능력을 구비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인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위도 구비하게 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인내고요. 이 인내가 바로 시련들을 통하여서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바울처럼 약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가 분명하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자, 이 시련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교독하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막 시험이 올 때 사실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시험을 감당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내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9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높음을 자랑하고. 자,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부한 자, 다시 말하면 강한 자는요, 약한 자보고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러고, 강한 자, 부한 자한테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에 집중하느냐, 소유에 집중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느냐, 나에게 집중하느냐, 우리가 지금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내가 동일한 상황에서도요, 내가 내 존재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면요, 아무리 시험이 있어도요, 9절을 띄워주십시오.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높음을 자랑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여전히 이 시련 여러분 풍요한 때라도 항상 우리가 시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의 때도 있지만 위로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실제가 되면 보상이 실제가 되는 때도 꼭 옵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라도 강함이 있고 부함이 있고 형통이 있을 때라도 여전히 내 존재에 집중하고 소유에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현실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부한 때에도요. 9절에 10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시험이 있는 이유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너가 아니라 예수에게 집중하라고. 네 소유가 아니라 네 존재에 집중하라고. 너의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라고 자꾸 오는 것입니다. 왜 낮은 자가, 왜 약한 자가 도리어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비천한데, 너무 약한데 뭘 자랑할 게 있단 말입니까? 내 존재가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내가요, 내 소유로 보면 너무 비천해지는데요. 내 존재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낮아진다는 것은요, 시험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공고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면은 정말 자랑할 게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욥이 그 시련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7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진짜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 고통 때문에 막 신음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관심 있어 하시는가. 아침마다 순간마다 침 삼키는 그 순간까지도 한순간도 놓지 않고 권징하시고 단련하신다. 여러분, 포항제철이 아무리 남아 이렇게 일감이 없어도요, 그냥 돌덩어리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심심해서 시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속에 금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용광로 속에 넣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내가 현재를 생각하면 낮을 때 진짜 비천해질 수밖에 없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낮아짐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113편에 보면 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113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한번 그다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 아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낮아지면 내가 더 내 존재에 집중하고 내가 더 예수에 집중하고 내가 더 말씀에 집중하면서 낮아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높은 곳에 거하여야 합당하지만 가장 비천한 곳을 살피시다가 뽑아서
들어서 옮기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이 시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도 룸하는 역사니까, 역사의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현재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내가 자꾸 낮아지고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자랑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늦은 게 뒤로 돌아가서 하면 제일 뒤에 있던 사람이 제일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낮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0절에 보니까요, 부한자 역시 여러분 우리 이 소유에 집중하면 부한자는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또 교만하면 예수가 아니라 자기에게 자꾸 집중하게 되고요. 또 편안하니까 말씀은 오간데 없고 현실로 보장을 삼으려고 하게 되겠죠. 근데 부한자가 낮아짐을 자랑하려고 하면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모든 인생은 그 영화가요, 풀 같고 꽃과 같은 것입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듭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은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형통의 때를 주시기도 하고요, 강한 때를 주시기도 하고 부한 때를 또 주실 것입니다. 부요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그런데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지, 비천에만 있었던 사람은 여러분 모릅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부요에만 있었던 사람도 아직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비천에 있어도 예수 때문에 자랑하는 것, 부요에 있어도요, 자기 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알고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되어서 부요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존재에, 그리고 예수에,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지만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한순간 형통하다고 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있으면 넉넉히 이겨내고요,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딘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낮아짐이 시험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높아짐이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천에 처해서도 여러분 그 시험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에 집중하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면 견뎌낼 수 있고요. 부유한 자도 그 시험입니다. 그것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죠.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그때도요, 여러분 다시 내가 아니라 예수에 집중하고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딱 집중하는 이 사람,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이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생명의 왕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막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강해졌다고 생명의 면류관 쓰냐? 아니에요. 누가 강해지면요, 자꾸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강해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목사,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잘했다, 잘났다, 이러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라 사망의 면류관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소유는 나에게 배설물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존재만 남고요. 나는 진짜 갈수록 후패해지고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고요. 현실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요. 말씀이 남은 사람, 이것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잘 견뎌낸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가 하나 떴는데 진주에 어떤 목사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거의 직통 계시를 받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서 설교는 이건 말하자면 이 라이선스가 있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거는 성경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자기 이름 따서 아바드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만들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진주에.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교회를 이제 자기 어머니가 다니게 돼서 딸이 따라나는데 이제 사범대 나온 친구인데 직장을 아직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교회 갔더니 출판사에 취업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취업을 했더니 이제 거기서 뭐 목사 그분 뭐 책 그리고 또 성경책 만들고 뭐 이런 출판사였나 봐요. 근데 뭐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막 뼈 빠지게 일하다가 이제 해고 당했는데 뭐 이렇게 퇴직금도 안 주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고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으면 자기 말이 너무 중요하고 라이선스가 있는 거여서 그걸 만들어 낸다고 하면 진짜 그렇다고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섬기는 영역에서 생명이 자꾸 확장되어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된다고 생명의 면류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서 사명의 면류관 쓰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예수가 아니라 나에 집중했고요. 왜? 존재가 아니라 소유에 집중했고요. 왜? 사실은 말씀 가지고 장사는 하지만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제대로 견뎌내서 나는 오간데 없고 예수가 남은 사람,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 남은 사람,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남은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고요. 이런 사람이 섬기게 되면 그가 있는 곳마다 막 생명이 막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시험 앞에서 더 예수에 집중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존재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원어로도 똑같고 한글로도 똑같은데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아예 이제 다르게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험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영어로 보면 trial이라고 돼 있는데 혹은 테스팅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13절부터 나오는 이것은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험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요, 나중에 나와 있지만
정말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축복이지 절대 부정적인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온 것은 유혹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시험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기는 잘하지만 사단이 주는 유혹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잘 받아 삼키고 나서는요, 하나님 탓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고 나서요, 이 유혹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그 죄에 넘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자꾸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은데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시험 유혹을 받는 일도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유혹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알라신을 믿느냐,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는 말 앞에서는요, 아무리 이상한 일도 물으면 안 됩니다. 알라는요, 때때로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유혹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련, 이 점검을 뽑아내기 위해서 연단하시긴 하지만 유혹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죄짓도록 유혹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는데 무슬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명백히 여러분들이 유혹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도대체 이 유혹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 14절, 15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유혹받을 때 하나님 탓해서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유혹받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단 탓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이렇게 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탓하지 마십시오. 여기 14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여기 욕심이라는 것은 탐욕인데요. 자기 욕심에 끌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도요. 우리가 사단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을 끌어들이는 냄새를 피우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막 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도어락, 막 문 따고 막 이럴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그럴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일도 없지만 사단이 물론 여러분들 냄새를 피우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막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유혹하죠. 또 사실은 우리가 사단을 부르죠. 제발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1차적으로는 내 욕심이 이 유혹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 앞에서는요, 절대로 누구 탓할 일도 없고요. 자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이 죄 문제를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탐욕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욕구를 넣어주셨습니다. 욕구가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건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 건강한 인간입니다. 사회가 막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니까 뭐 이렇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고요.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고요. 관심 기울일 때 별로 관심 기울이지 않고요. 뭐 관심 없어도 되는 부분에도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끌려가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죠. 이방인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욕심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욕구를 주셨고요. 이것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진 것이 욕심인데요. 욕구와 욕심의 결정적인 차이는 욕구는 충족이 되는데요. 욕심은 절대로 충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짐승도 물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많이 변질되긴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면요. 짐승의 행동은 보편적으로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지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죠. 짐승이요. 뭐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근데 배부르게 먹고 나면 뭐 이렇게 별로 그다음부터는 물고기 지나가도 뭐 이렇게 토끼 지나가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끝없이 하잖아요. 그죠? 이 욕심 때문인데요. 자,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이 이 유혹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탐욕이 죄를 낳게 되고 또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는 세 가지에 대한 것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리적 욕구, 관계적 욕구, 지위적 욕구. 그런데 사단이 비틀어 놓은 것도요. 탐욕도 딱 세 가지입니다. 생리적 탐욕, 관계적 탐욕, 지위적 탐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생리적 욕구라는 게 뭐냐고 하면 먹을 거, 또 마실 거, 또 입을 거, 이렇게 거주할 집 이런 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요, 탐식,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 이게 글쎄요,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주라는 게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또 딱 건강에 좋을 만큼만 마신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이거는 뭐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해서도요. 10,000원짜리하고 1,000,000원짜리하고 그렇게 퀄리티가 차이 나나요? 근데 실은 이제 그때부터는 탐욕이죠. 그러니까 남 보이기 위한 것이고 자기 과시하기 위한 것이고 남하고 자기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죠. 집도 나 거주할 집 정도 있으면 되고 글쎄 조금 이제 자녀들이 커가면서 집을 좀 더 커졌으면 더 좋고 또 자녀들 출가하고 나면 줄이는 것도 좋고 그 정도면 되는데요. 글쎄 뭐 우리나라에서 저기 뭐 집 뭐 수백 채 근데 뭐 3살짜리 애도 막 수백 채 가지고 뭐 그렇다면서요. 근데 이런 게 이게 생리적 탐욕이죠. 관계적 탐욕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또 우정을 나누고 싶고 이런 것인데요. 이게 탐욕으로 변질되어지면요. 막 그 이성을 막 지배하려고 하고 막 그 의심하고 또 막 착취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끝없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지위적인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명예로워지고 싶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이런 것들 하나님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근데 지위적 탐욕이 된 사람은요, 나 하나 위에서 모든 사람이 존재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 착취해서 나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요, 사실은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사단은 자꾸 너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단은 자꾸 소유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은 자꾸 지금 현실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끝없이 탐욕을 만들어내고요. 또 죄를 만들어내고 죽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내가 아니라 예수에게 또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게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모습 닮아가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 되지. 절대로 이 사단,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단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 탐욕으로 자꾸 나에게 더 집중하고 현실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소유에 더 집중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절대로 유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절,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16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우리 이제 17절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꼭 인정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인간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크면요 그늘이 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마치 이제 빛이 비치니까 제 그림자 보이시죠? 제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제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이고 제가 돌면 그림자도 지금 이 빛이 이쪽에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입니다. 사람은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중에는요, 여러분 온전한 것, 좋은 것, 밝은 것 외에는 한 가지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모두 온전한 것입니다. 모두 빛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분은 이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을 주고 싶어도 어둠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거짓말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참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께는요, 어둠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께는 악한 것이 불가능하고요. 하나님께는 불완전한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시련일 수는 있지만 유혹일 수는 절대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전부 선하고 전부 온전하고 전부 밝은 것이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몇 주간 본 바대로 바울에게 있었던 예를 들면 간질병이 그게 선한가요? 그게 온전하고 그게 빛난 것인가요? 바울에게 있었던 관계의 문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도 누구도 가고 어쨌든 평생 그에게 관계의 문제가 떠나지 않았는데 이게 선하고요. 이게 좋고요. 이게 온전하고 이게 빛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좋은 거 주시고 어떤 때는 나쁜 거 주신다. 하나님께도 그림자가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이 만약에 좋지 않은 걸 줬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천지창조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을 주실 수 있다. 어둠을 주실 수 있다. 이게 진짜 전부 다 깜짝 놀랄 기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전부 선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 눈이 선하다고 보는 것과 우리 눈에 좋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어둠이다라고 보는 것,
우리 눈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5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정말로 시련받은 사람, 그래서 인내를 이룬 사람,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사람은요, 뭘 전파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 누구의 종됐다고요? 너희의 종된 것.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시련을 잘 받은 사람은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은사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아느냐고. 내가 기도해줘가지고 병원장도 이렇게 자기 자식도 못 고쳤는데 낫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그리고 또 무엇을 전파하느냐고 하면 예수를 위하여 종되긴 종됐는데 내가 예수 종이에요. 이것들이 내가 예수 종인데 이게 아니에요. 예수 종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다는 게 진짜 제자들 발을 씻겼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종이면 더 해야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시험을 받고 인내를 이루고 생명의 면류관 쓴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고 하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천지 창조전에 어둠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비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한 창조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어둠에 비치던 이 개벽보다 더 큰 우리 눈에 개벽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온갖 좋은 것, 온전하고, 완전한 빛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절대로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개벽은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빛을 볼 수 있는 게 개벽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그러면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성화 같은 것을 많이 봐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은 이렇게 하얗고, 여기 머리에 이렇게 동그라미도 쫙 있고, 이렇게 있는, 이게 뭐 해맑은 얼굴로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세상에 다니실 때 이런 거 하고 하얗게 이렇게 다녔으면 바리새인들도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은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특별히 교만한 사람,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 소유에 집중하는 사람, 눈앞의 현실 외에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큼 비천한 얼굴이 없었습니다. 비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진짜 비천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이 팍 열려서 그 예수에게서 완전한 빛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면 실제 예수님이 어떠하셨는지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실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요, 고운 모양, 풍채 없고요, 흠모할 만한 거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3절에 보니까요, 그는요, 한번 보니까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딱 보면 이렇게 좀 밥 마시고 괜히 그냥 좀 왕따 시키고 싶고 짓밟고 싶고 그런 형태였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생 많이 겪은 진짜 고생 꽤나 한 얼굴이고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을 아는 자라, 이 병색이 완연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외면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눈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만이 진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까지 읽었는데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나면요, 7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나면요, 더더욱 내가 아니라 예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 능력의 심히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 비천해 보이고 귀해 보이지 않고 이거는 약한 것일 뿐 아니라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질고와 멸시와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약한 자에게도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누구든지 그의 생명이 흘러가지 못할 곳이 없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모든 것이 온전한 것임을, 모든 것이 빛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본 사람이 되어지고 질그릇 같은 데 속에 담긴 보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고 시험하시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까 바로 앞절에서 읽어본 바대로 하나님 자체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유혹할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이고요. 이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토끼도 피조물이고 금동이도 피조물이고 저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요,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 다시 말하면 달리 이야기하면 친자녀로 삼을 존재로 만드셨고, 이 일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해산하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 자녀를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그 사랑의 언약을 맺고 결혼해서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기대하고 준비하다가 첫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요 내가 유혹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망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 전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참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걸림돌 같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이것만 없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다. 혹 그것이 내가 나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소유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려들었고 사단이 지금 막 그 역사하고 있는 영역인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약함은요. 여러분에 있는 비천함은요. 하나님 주신 온전한 선물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인내를 기르게 되고요. 이것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요. 이것만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고요.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만드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도리어 자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또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